1월 10일 월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대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그가 중인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하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울 이 시점에서 부르셨고 왜 하필이면 외욕을 하는 반응이 먼저 나올 만한 명령을 아나니아에게 주셨는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어떻게 이방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애썼던 순수한 그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왔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박해로 인해서 좌절하며 그냥 무너져 내렸을 법도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 밖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이끄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되어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기적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초신자가 계시다면 도대체 다메섹 도상이 무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메섹은 오늘날 수도가 다마스커스인 현재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가 떨어진 지역이죠.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길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다메섹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서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박해가 심해지자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승인받고 지금 위협과 살기 등등한 채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그래서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신가 하고 묻게 되고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울은 놀라면서 일어나 눈을 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앞장을 섰으며 지금 그들을 더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문화의 엄격한 그 바리새 교육을 받아 구약에 매우 능통할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부르셨다면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110명 중에 한 명으로 만약에 이 사울을 부르셨다면 모든 일들을 막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널리 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효과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답을 말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비통했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울을 부르신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모두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반대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말이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자신의 그 생각과 기준, 또 지식과 믿음이 틀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죄 중에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의 표현 방식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옳다고 믿었던 것들, 성공이라고 확신하며 생각했던 그 육체의 눈이 이제 장님이 되었고,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서 진정한 성공의 삶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장차 걷게 될 그 전도의 길에서 그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의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고 등등하고 세례를 받게 되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쫓는 자로 다메섹에 왔는데 이제 쫓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게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25절에 보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을 내려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경험을 겪게 됩니다. 실 정도로 안타까웠으면 고린도서 11장에서 그가 사역 가운데 겪게 된 많은 고난들을 16절 이후에 말해주는데, 11장의 그 마지막 구절인 32절과 33절에서 이때 일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사울에게 있어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는 굶주리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넘긴지 모릅니다. 거기에 갇히는 그 고난, 또 그 숱한 그 고난들이 그의 전도의 그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세상적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것이 따르고 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사울에 의해 박해를 받고 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를 도우러 가라고 11절에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이곳으로 온 이유도 그러한 주의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듯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옳거나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큰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며 도와야 할 이유를 아나니아에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우리가 이미 나눈 이유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유를 말해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서 도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앞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그 성경 기초 상식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울의 이름에 대해서 또 기초 상식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인데 그 이후에 바울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를 성령님께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진 곳은 13장 7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서기오 바울은 이 사울이 아니라 당시 구브로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기원을 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대부분 영어식과 또 한국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울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두 이름이 동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의 이름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을 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했으니까.
다행히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잘 사귈 수는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사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12장에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이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한동안 박해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로마의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베스도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 로마로 이송이 되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세상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완전한 계획과 역사하심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도를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러한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왜냐고 묻기보다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애쓰며 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제 드림 서머 캠프가 시작합니다. 이 서머 캠프를 위해서 애쓰는 사역자들과 교사 또 발런티어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3주간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